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기만 보더라도 역시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것 또 모든 계획들이 빗나간다 하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첨단 과학 장비로 슈퍼컴퓨터가 등장하고 그래서 국지성 그 지역적 이 호우를 예보하고 해서 발표하고 하는데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오전에는 비가 없어요. 그냥 태풍의 영향에 의해서 오후 6시쯤 비가 오고 또 내일 오후 6시쯤 비가 오고 이렇게 예보됐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15분 전에 항상 등단하는데요. 그때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막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비행기가 뜨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지붕을 비가 막 때리는데 그런 막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일부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좀 지날 때까지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걸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거는 예보에 없었던 건데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계는 첨단 장비라 할지라도 빗나가기 일쑤고 맞지 않을 때가 많은 거지요. 그것도 못 맞추냐고 또 난리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역시 모든 것을 알고 주장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에 근거해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8월 달은 거룩한 지혜를 간구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지혜가 있어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 암송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9절 말씀 너무나 잘 암송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한 지혜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계획,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별별 계획을 다 세울 수 있지만은 그 계획의 성사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잠언 16장의 전체 주제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세자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겁니다. 사람이 지혜롭고 청명하고 대단한 그런 또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차이는 근소한 차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하나님의 경영은 사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다 세울 수 있지만은 그것의 응답은, 그것의 결과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네가 붙들고 그렇게 흔들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다리라, 이런 얘기죠. 오늘 9절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6장 마지막 절인 33절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들이 제비 뽑기도 하고 또 민주적으로 이런 투표도 해요. 하지만은 그것이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알지를 못하면 사람들이 자꾸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여기에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깁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뭘까요? 과연 잘 산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잘 산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잘 산다고 하는 그 내용이 변해왔어요. 가난하던 시절 먹을 게 없고, 그래서 나무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뿌리를 캐고, 그리고 나무 잎사귀 그 잎을 따다가 뭐 죽을 써서 먹고 하던 그런 가난한 시절이 있었어요. 예. 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그런 시절을 겪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사람들은 어떤 게 마음의 원함이었냐면은 잘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껏 배부르게 먹는 거였어요. 예? 배부르게 먹는. 그래서 인사도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요즘에 밥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것도 물론 인사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시대는 넘어선 것 같아요. 그 어려운 때에는 밥 먹는 게 귀한 일이니까, 그래서 조반 잡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인사들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음껏 먹는 게. 그래서 생겨난 말이, 이 밥 한 그릇 그냥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 밥은 쌀밥이에요, 쌀밥. 쌀밥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보리, 그것도 꽁보리밥. 꽁보리밥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웰빙으로 보리밥 건강식으로 찾아다니는 일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보리밥에 질린 분들은 보리밥만 봐도 그냥 정 떨어지는 거예요. 보리밥 전혀 안 먹는다는 거예요. 보리밥집에 가서도 쌀밥 달라 그러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어쨌든 쌀밥을 배부르게 먹어보는 게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1970년대는 돈 많이 벌어보는 거였어요. 돈 많이 벌어보자. 뭐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였어요.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삶의 질을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하는 질을 가지고 2000년대에 와가지고는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웰빙은 먹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뭐 배부르게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질 좋은 뭘 먹느냐가 이게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유기농인지를 따지고 자연 그대로 키운 농산물인지를 따지고, 그렇다면은 비싸도 그냥 사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뭐 유전자 조작을 하고 이게 국산이 아니고 외국산이고 그러면 왠지 좀 찝찝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인체적으로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키운 거를 선호하게 되고 비싸도 그런 것들을 사고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요가를 배우고 테마 여행을 즐기고 휴가를 즐기고 이런 일들이 점점 확산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웰빙도 아닙니다. 웰빙도 아니고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나도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마음을 치료하는 힐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힐링. 이 정신적 치료가 일어나야 되고 마음의 치료가 있어야 된다. 요즘에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다 크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게 우리나라를 경우를 보면 시대적으로 바뀌었어요. 한때는 배부르게 먹는 거, 돈 많이 벌어보는 거, 아니면은 삶의 질이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웰빙, 힐링 이런 식으로 바뀌어왔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어떻게 했을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그리스도인은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는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은요, 잘 사는 게 뭐냐? 삶의 분수를 아는 거다 그랬어요. 아니, 삶의 분수를 아는 게 잘 사는 거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삶의 분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곧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거죠. 이게 자신을
아는 분수예요. 분수. 이게 분수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분수를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분수를 넘어서 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막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욕되게 해요. 하나님한테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해버려요. 이게 사람이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모르는 것은 분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분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분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한테 인정을 못 받게 되고 이 사람은 결말이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마음에다가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지혜가 나와요. 지혜로운 생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은 이게 분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지혜가 필요한 인생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는요,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하고는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가져야 분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고 나는 그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걸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분수를 정확하게 아는 지혜, 그 분수를 지키는 지혜가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 그런 얘기죠. 그럴 때 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 기준은 잘 사는 게 뭐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물질이 많고 그래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건 누리며 살고 이게 잘 사는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분수 없는 인생은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불행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7, 80을 살고 100수를 살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잘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영원은 그 7, 80, 100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불행하다면 이것만큼 큰 비극이 어디가 있겠어요? 분수를 모르는 이 사람은 영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을 보면 잘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지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고 있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지혜라고 하는 것보다 금을 좋아해요. 은을 좋아해요. 다이아몬드를 좋아해요. 예? 보석을 좋아한다. 보석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건데도 돈을 많이 치러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귀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지혜는 그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낫냐. 이거는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그만큼 지혜는 금은 보석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죠. 그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분수를 몰라요. 분수를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분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이 나옵니까? 분수를 알아야 답이 나오지. 아니, 우리가 수학에서도 분수를 모르면 어떻게 분수를 가지고 셈을 하냐,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에서 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잘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이런 일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등장하잖아요. 요즘에 국방부 무슨 개혁, 그래서 감찰하고 조사하고 그러는데 별 4개나 되는 사람이, 그것도 자기 부인이 자기도 대장인 줄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온 그 귀한 아들을 완전히 머슴 부르듯이 부리고 얘한테 그냥 인격 모독을 하고, 이런 일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요즘에. 왜 그래요? 이 사람에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에게는. 그냥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그 아이가. 그 집에서 얼마나 귀한 아이. 사실 이런 일이 오늘의 문제입니까? 네? 제가 군대 생활할 그때도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더 그때는 험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분수가 없어요.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도 있고 다 그래요. 백그라운드가 너무 좋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은 이 사람이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니까 그 지혜가 없는 계획은 근시안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사람의 경영, 그거 응답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2절에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요. 그런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너무 편파적이에요. 그 편파적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관대해. 나만큼만 해라. 나 같으면 되지. 나 같은 사람이면은 어디 내놔도 별 탈 없지 않나?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예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해요. 자기는 그런 거 그냥 서슴없이 넘어가고 하면서도 남이 그런 일을 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해가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는 깨끗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감찰이 뭡니까? 감찰은 모든 걸 속속들이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동기, 의향, 성품 다 아는 거예요. 나는 나에 대하여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자기가 해놓고도 모르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봐도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날카롭게 서 있는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사람들의 혼과 영과 몸,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예요? 혼과 영 어디에? 전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관절, 골수 어디에 전부 속에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데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분수를 알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알게 된 사람, 지혜를 가지게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 인생을 맡깁니다. 여호와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책임이겠지만, 그러나 인생의 모든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행사를 맡기면,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행사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 그리고 계획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훌륭한 계획들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된 일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맡긴다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굴려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주도권을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로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공은 누구에게로 넘어갔다. 공은 누구에게로 넘어가, 이제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이 원어의 의미는 굴려보낸다. 어디로?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굴려보낸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일을 경영하는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고, 그 뜻대로 일을 경영하면 그 과정,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러므로 맡겨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모사는 사람에게 달려 있어도 성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요,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뭘 맡겨야 됩니까? 성경은 오늘 3절은 행사를 맡기라 그랬어요. 행사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할 일이에요. 계획인 겁니다. 이거를 맡기라 그랬어요. 시편 37편 5절 새벽 예배 때도 37절 말씀이 인용되기도 했었는데요. 거기 37편 5절을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길을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갈 때 안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길을 잘 아는 안내자의 인도를 받으면 여행이 재미있고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가이드도 모르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 사람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다시 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행이 재미가 없고 힘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을 들어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낭패를 당하는 게 일수가 아니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였던 이스라엘은 평안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다가 보니까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저들이 마음속에 생겨난 게 뭐냐면 불평이 생겨나고 원망이 생겨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나를 더욱 망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원망과 불평임을 우리는 거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우리들은 원망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 고린도서에 나와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맡기고 나아갈 때에는 그 구름 기둥을 따라 불 기둥을 따라 인도를 받으며 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주변에 있던 불뱀이 침입을 합니다. 예?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 불뱀이 들어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막 속에 들어와서 뒤꿈치를 잡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에 의해 가지고 죽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원망, 불평은 나를 죽이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괜히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지 마세요. 교회 불평하지 마시고 지도자 불평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고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을 맡기라 그런 얘기. 시편 55편 22절을 보니까 짐을 맡기라 그래. 짐. 사람들은 다 저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누가 짐지지 않은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벗겨주신다고, 평안케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인생의 짐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염려를 맡겨라 그랬어요. 염려를. 사람들이 염려를 안 하면 살 수는 없지요. 그건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염려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께서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너로 하여금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누가복음의 23장 46절 보면 영혼을 맡겨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 살고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역시 죽음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 그렇다면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로 잘 살게 해주시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는 저의 영혼을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혼을 맡기는 이런 삶을 죽음 앞에서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주께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제일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항상 불안해요. 은행에 돈을 맡겨도 5천만 원만 보장해주고 안 보장해준대. 그러니까 그 이상을 맡기게 되면 괜히 이거 은행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가 투자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불안한 거예요. 집에다가 잘 감춰뒀지만은 그렇게 보관하고 있지만 이것도 아주 기발한 도적이 들어와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안심이 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인생인데 지혜를 얻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기 인도자가 나와요.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많이 세울지라도 그가 세운 계획,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다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안 되잖아요. 항상 빗나가기도 하잖아요. 이루어져도 잘 내 마음속에 흡족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계획 세운 대로 되어진다면 세상에 부자로 안 살 사람이 어디가 있고 아프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누가 병들어 살겠어요? 그거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어요.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르아라는 게 경외라는 단어인 것인데요.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마음이 곧 경외인데, 그 경외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면 어떡할까, 그거의 깊은 생각 속에서 진노의 하나님만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경배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르아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은 존경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공경사상, 존중사상, 이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경외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경외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악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여호와께 맡기고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7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에 있어 원수 골칫거리지요. 원수는 골치 아픈 존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어려움이 되지 않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룰 거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뜻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 경외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그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골리앗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경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 다윗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많이 있어요. 있지만은 하나님 경외 사상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존재를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3절, 9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 나한테 있을지라도 이 경영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온다 하는 것 아시고, 그리고 3절에서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경영을 이루리라. 그리고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세 가지 3절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즉 경외함으로,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경외하는 심령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